예, 이 시간에는 이재훈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얼마나 열정적으로 특별 찬송을 하시는지. 네, 저도 열정이 있긴 있는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1월 말에 1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한 4개월 전 됐나요? 우리 감리교회 학원선교회가 주관이 돼서 베트남을 방문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다 다녀오셨겠지만 그 다낭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관광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갔더니요 어째 그렇게 한국 사람이 많이 왔는지. 예, 그런데요 그 베트남 사람들이 과거에 지난날에 월남 파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좀 끔찍한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아주 만나봤습니다. 아멘. 그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이드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이 얼마나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베트남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2개의 사진을 넣고 다닌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애국자 호찌민. 참 전 그걸 보면서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사진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아멘. 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점 이승만 대통령의 이름이 자꾸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아서 저희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트남 사람들은 그 호치민 사진을 꼭 그걸 가지고 있대요. 근데 또 한 사람의 사진을 가지고 있답니다. 놀랍게 박항서. 이야, 우리 한국 사람의 그 베트남 축구 감독인 박항서 사진을 또 가지고 있대요. 그런 정도면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 관광지를 딱 갔더니요, 이야, 그 베트남 사람이 한국 노래를 불러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노래인 줄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우리들이 요즘 흔히 부르는 그런 그 유행가를 그냥 어떻게 잘 불러대는지. 예.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박항서. 물론 옛날에 히딩 끝에 옆에 있었던 코치인데 이 사람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습니다. 베트남의 축구를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 사람이 박항서. 근데 이 박항서가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났는데 이 박항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애국자가 아닙니다. 네, 들어봤어요. 그렇게 이제 베트남에서 축구로
그 이름을 날리니까 베트남 정부가 그게 10만 불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도 자기가 안 갖고 도리어 베트남 축구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대로 이제 참 도네이션을 그대로 기부를 했답니다. 야, 대단한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던졌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십시오. 아멘. 야, 이 아마 대사 100명분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아주 그 박항서가 애국자고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아주 높여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걸 직접 그곳에 가서 봤습니다. 그 베트남 사람이 저를 만나더니 박항서 형님이 아니냐고. 아무나 박항서 형님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니까 몇몇 분들만 해당되고 이렇게 기대지 않은 사람은 박항서 형님 소리 어떻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도 좀 슬슬 웃어도 좋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사건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에도 마가에도 누가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떤 내용은 마태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에 없고, 어떤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데 마가복음에 없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네 복음서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런데 아마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설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보다도 그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 본문에 보십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다 모으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모으는 게 아니야. 12바구니에 찾더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사건, 의미 없는 사건이 있나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지. 아멘.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저 음식 먹다가 남은 찌꺼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5,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다 배가 부르니까 여기저기에 버렸어.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구태여 제자들을 불러서 그 남은 조각들을 다 주워 모아 그리고 그걸 바구니에 12바구니에 차게 하셨을까?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청소하시려고, 환경을 깨끗이 하시려고 단순히 그런 뜻으로? 아니야.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신 건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오늘 이 아침에 밥 먹으러 오셨겠어?
친구 만나러 오셨겠어? 그럼 뭔가 모여서 같이 이 나라 위해 기도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왜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는 거기에서 오늘 두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계셨다면 그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자들 대부분이 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려는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2마리를 가져왔지요.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지요. 아마 여기다 나이가 70, 80 되신 분들, 저도 지금 8호선 1번 출구로 나가는 나이입니다. 요즘 지하철로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신세대에, 네, 8호선. 아마 여기 다 8호선 좀 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우리 다 6.25 겪었습니다. 이 나라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에 떡 한 덩어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사실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서 12살 때 6.25 나서 배가 고파서 예배당에 떡 얻어 먹으러 갔다가 주님의 낚싯밥에 걸려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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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예수 믿으러 교회 간 게 아니라 12살 때 6.25 때 배가 고파서 떡 하나 얻어 먹으러 갔다가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멘. 아멘. 배고플 땐 떡 한 그릇이 그렇게 귀하죠. 누가 여러분 배고플 때 좋은 식사를 한 그릇 대접하면 일생을 잊어버릴 수 있던가요? 배고팠을 때. 어쩌면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 못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 당시에 베세다 광야의 5,000명이 어쩌면 그렇게 배고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띄워주실 때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고맙게 받아 먹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신비함, 예수님에 대한 기대,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 저 배고픈 우리에게, 저 떡이. 그래서 그걸 다 먹었어. 그래서 배가 불렀어.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다가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에, 그래서 배가 부르게 되면 더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더 의지해야 될 건데, 내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이거는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거쳐 그 배고픈 시절을 거쳐 하늘의 만나와 밀출하기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그들. 근데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성경에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그 배고픈 광야 세월을 거쳐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임해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됐나? 살찐 후에, 배부르고 살찐 후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는구나. 이게 인간입니다. 또 볼까요? 호세아 13장 5절 6절.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주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인간입니다. 이 어쩌면 우리들입니다. 배가 고플 때 그 떡 한 덩이가 그렇게 고마웠는데 배가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어. 배가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잊었어. 배가 부르고 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이래야 되지 않나요? 배가
배가 고팠을 때 주셨던 그 떡 한 덩을 주신 그분 앞에 배가 부르니 더 감사하고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더 주님께 더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니 나를 떠나고 배가 부르니 너희들이 교만해졌고. 오늘 한국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국교회 가장 어려웠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아멘. 제가 12살 때 떡 얻어 먹으러 교회 갔다가 주님 만난 것처럼.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 송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만. 맞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배가 부르니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지요? 더 주님을 잘 믿고 있나요?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요? 더 많이 겸손해졌나요? 아니요. 저도 40년 넘게 목회를 마친 사람으로 오늘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축복하셨는데 세계에서 50년 전에 저 아프리카의 케냐나 필리핀같이 가장 가난하고 무지했던 나라, 이 나라는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 땅도 넓지 않은 나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랬으면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오늘 그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호세아 말씀대로 너희가 배가 부르니, 그러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걸 다 주셔서 배가 부른 다음에 그들 앞에서 제자들을 시켜 그들이 버려진 쓰레기 같은 남은 조각을 모을 때 그건 무슨 뜻으로 예수님이 하신 줄 아세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배고플 때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넌 지금 배가 부르지? 그래서 너희들은 버렸지? 너희들이 배가 고팠을 때 주님을 바라보던 눈, 주님을 향했던 그 기대감, 그 의지,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이런 책을 하나 봤습니다. 무슨 책을 봤는고 하니? 이거 제가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좀 깜빡했네. 그 책을 누가 썼는고 하니? 영국 기자 데니얼 투더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11년 동안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기자들 아시죠? 아주 기자들은 모든 면이 냉철합니다. 아주 분석력이 강합니다. 그가 11년 동안 대한민국에 살면서 느껴서 쓴 책이 있는데, 기적의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의 나라인데, 이 지금 기자가 본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인데 아마 그 속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지 않았나. 아멘. 그런데 사람들에겐 기쁨이 없더라. 행복하지 않더라. 그걸 지적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책을 2번, 3번 봤습니다. 그래, 영국 기자가 본 오늘의 대한민국의 모습,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이 나라가 기적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만큼 살고 있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가? 왜 아직도 자살 대국으로 하루에도 30-40명씩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 던진 메시지가 아닐까요? 아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팠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신앙, 그 뜨거운 첫사랑의 신앙,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사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이른 아침에 오신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된 여러분들,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축복하신 나라에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건 아닌가? 한국교회가 점점점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석 교회를 향하신 네 촛대를 옮기시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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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안 이 장로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한 1년쯤 지나가다가 어떤 모임에서 그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로님이 나를 만나더니 아주 반가워하는데, 목사님,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후두암이 걸렸대. 후두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데 자기는 매일매일 한날 저녁에 눈을 감으면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튿날 눈을 뜨면 하나님 지난 밤도 이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기가 그 기도를 끊이지 않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입니다. 내가 장로인데요, 후두암이 걸린 이후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지,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던가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그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때 그 믿음,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배부려서 자기가 먹다 남은 찌꺼기를 버린 그들 앞에서 제자들을 시켜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신 것은, 모으게 하신 것은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배고팠을 때 가졌던 마음, 배고팠을 때 가졌던 주님을 향한 기대, 그 믿음,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뜻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그들이 먹다 남은 버려진 그 찌꺼기들을 다 모으게 하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음식 먹는 이 방법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음식 찌꺼기 버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뷔페 시장이 나요. 자기 먹을 것만큼 딱 먹고 끝났는데, 다른 데 가서 먹으면요, 그냥 반찬이고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저 북한에는 이것도 없어서 못 먹어서, 그래서 죽음을 걸고 압록강 도망강을 건너 이 나라에 탈북자 온 사람들이 3만 명이 넘는다는데, 우리가 버려진 찌꺼기, 우리가 너무 지금 우리의 이런 고마움에 대한 걸 잊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걸 때때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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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남은 조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배부른 사람에게는 버렸지만 그 남은 조각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걸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배불러서 버렸지만 버려진 그 남은 조각, 그걸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 인생도 남은 조각 아니던가요? 아멘. 저도 이만큼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또 100세 시대가 됐다고 그래서 100살까지 산다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어째 오래 살겠는데, 그런데 내 남은 시간이 내 인생의 남은 조각 아니던가요? 오늘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남은 조각 버리지 마라. 내 남은 조각 버리지 말란 말은 뭐지요? 그걸 가볍게 쓰란 말 아닙니까? 아멘. 귀하게 쓰란 말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남은 조각. 저도 벌써 은퇴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 지금도 이만큼 건강한데 그때 10년 전에는 얼마나 더 건강했을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은퇴를 딱 하고 나서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하루 저녁을 새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 44년 목회를 마치고 한때는 제가 감리교회 또 중요한 직책도 맡아서 감당도 했고, 그래 큰 허물 없이 잘 마친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은퇴하면 쉬어도 괜찮고 놀아도 괜찮고 관광 다녀도 괜찮고 누가 뭐래 은퇴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김진호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은퇴 잘했으니 이제 푹 쉴까요? 푹 놀까요? 하나님 제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아무런 응답이 안 하시는 그 속에 주님의 메시지가 담아있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넌 아직도 건강하지? 아직도 내 가슴이 뛰지? 아멘. 너 일해. 아멘. 그래서 제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2가지를 은퇴 후에 하고 있습니다. 아멘. 첫째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작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미자리 교회가. 감리교회도 55%가 되고 전체적으로는 70%쯤 된다고 그래. 사실은. 그런데 그 젊은 목회자들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지하실에서 혹은 5, 6천 꼭대기의 한 구탱에 조그마한 공간을 가지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잖아요. 개척교회가 부흥되나요? 어느 장로교 목사가 자살했다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가 자살하다니. 얼마나 어려웠으면. 내가 작은 교회를 돌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가 뭔지 아십니까? 세게 밀어붙이는 게 세미나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에 7, 80명씩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모아서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잘한 그런 목사들을 초청해다가 간증을 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고 도전을 주고 지금 지난 5월 이번 5월 9일 날 또 합니다. 온양에서 그랜드 호텔에서 7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지금 신청자가. 그래서 제가 그들을 모아놓고 또 7, 8명의 강사를 초청을 해서 그래서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이 19차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일을 하고 나서 참 보람을 느끼는 건 그들이 그 세미나에 참여하고 나가서 제 핸드폰에다가 문자가 옵니다. 감독님, 저 오늘 목회 사실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이번 세미나에 와서 큰 도전을 받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아멘.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문자가 올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요. 아멘. 그래, 이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회를 접으려고까지 그랬을까. 그래서 와서 그들이 힘을 얻었다니 그래 감사하지.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또 아십니까? 우리 한국교회 사각지대 목회자 유가족이 있습니다. 목회자 유가족. 그것도 특별히 40, 5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목회자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꽤 있습니다. 다른 교파도 많을 것 없습니다. 근데 그 목회자 유가족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 떠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가족은 하루아침에 교회를 나가야 합니다. 그 자녀들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또 부지런히 모금을 해가지고 그 자녀들 1년에 2번 봄학기, 가을학기 주로 대학생들, 고등학생을 중심해서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멘. 대학생에게는 200만 원씩, 고등학생은 100만 원씩. 아멘. 그들이 그 장학금 받을 때마다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건 내가 자랑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심부로 하는 것뿐입니다. 왜? 부지런히 모금을 하니까. 어쩌면 모금이 쉽지 않아서 머리가 조금 더 빠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람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내 남은 조각,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있다는 저의 소박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어쩌면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은 남은 조각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 속에는 네 남은 조각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아멘. 나는 오늘 우리 나이 지긋하신 우리 교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나라의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 마음으로 모이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또 하나의 한 예가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남은 건강, 우리의 남은 재주, 우리의 남은 여력,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남은 조각, 우리의 살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내게 남은 조각 이렇게 쏟아왔습니다. 주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남은 조각 이렇게 필요한 일에 쓰임받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퇴라는 말이 성경에 있던가요?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봤는데 성경은 은퇴라는 말이 없더라. 은퇴는 인간이 만든 법이지.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 법도 지켜야죠. 그러나 은퇴란 단어가 성경에 없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조각들 오늘도 허비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시고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귀한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조각을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도와 같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만큼 잘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GNP 3만 불 선진국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남은 조각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의미를 바로 깨닫고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허비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님 언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임을 축복하시고 이 종들의 눈물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지켜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때는 우리를 만악의 죄에서부터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천년명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독생의 가지 아낌없이 주시사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보혜사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 모인 모든 당신의 귀한 종들과 사역위에 그리고 나가나 위에 특별히 이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할렐루야. 선장님, 영원히 자, 이 시간에 네, 사진도 좀 하는 것은 다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도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 좀 어떠세요? 저번에 또 몸살 부리는 괜찮아요? 진짜요? 하여야 이 크신 은혜가 무슨 말로써 이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정과 명예도 갈보